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배우고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를 위해 혼자 신앙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이웃을 찾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눈을 자신의 어려움이 아닌 이웃에게 돌리게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이리까 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내 앞에 계신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을 먼저 나누면 성령께서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랑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전체가 사랑으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말과 기질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품성을 가지려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선교와 사랑과 봉사가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광받게 되고 마음이 허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정죄함 받지 않을까요? 2절 읽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나오고 그것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그 육체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 생명을 가진 성령의 법이 나를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셨습니까? 죄를 버리셨습니까? 세상을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새 마음이 무엇인가? 전에는 죄를 사랑했는데 이 새 마음을 받으면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죄가 재미없습니다. 전에는 세상이 재미있어 죽겠는데 이제는 세상에 흥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은 내가 억지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란 죄가 재미가 없고 세상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방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죄와 유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죄와 유혹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게 보는 마음을 받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방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봉사와 나눔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때 사랑이 결핍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빨리 주님께 달려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생깁니다. 기도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내가 깊이 받을 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퍼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에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원대한 의무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를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느끼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계명에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 첫 번째 돌비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의무는 두 번째 돌비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명들에 대한 의무감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싶은 소원과 의무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죄를 버리게 되고 성령으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아무나 지키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지키고 성령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동료 인간들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많은 줄이 있다. 이 관계는 책임감이 따르는 엄숙한 관계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인간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뒤섞인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서로 속한 일원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셔서 서로 도와주게 하신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은혜에 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그것은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친구가 되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함께 좁은 길을 가는 형제들입니다. 같은 길 가는 형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형제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죽으신 그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족이라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본문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사업의 일부이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다. 내 이웃이 누구예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병든 그대의 형제는 그대가 그를 필요로 했듯이 그대를 필요로 한다. 그는 자신을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신처럼 연약했던 자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은 반드시 나와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도움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것이 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돕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간절히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간절히 느낄 수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다리 수술을 해보면은요, 그 다리 수술을 해보아야만 다리를 수술한 환자의 고통과 그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스를 한번 해봐야 기부스를 한 그 고통과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박한 도움이 필요로 한 입장에 처해 보아야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위로해 줄지, 무슨 말을 해 줄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바로 그 지식이 그러한 자를 도와 연약함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한다. 가장 작은 만짐에도 재빨리 진동해야 하는 동정심의 줄이 강철처럼 냉담하게 얼어붙어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베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지금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배가 고파서 허기진 사람에게 저기 식당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밥을 먹으라고 알려주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이 배가 고픈 고생을 해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요청에도 민감하게 진동하는 동정심의 줄을 가지려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이 냉담해서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작은 요청도 크게 느낄 수 있는 동정심의 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생이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찾아가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속에서, 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대와 교제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우며 축복하고자 노력하라. 주께서는 자비한 자들에게 자비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움과 연민과 동정을 나타내는 자들을 부드러움과 동정으로 대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자비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비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영혼을 자비롭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환난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드러움과 연민과 동정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자식이 있어도 이 부모는 고생하는 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죠. 그 한 자식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생하는 자식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하는 자식에게 누군가 가까이 가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곧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큰 집, 큰 자동차 살려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결국 졸업하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무덤 속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힘든 자가 내게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돕는지 그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기름을 부어주셔서 동정적이고 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자를 돕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동정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아와 이기심은 주인이 되려고 항상 우리와 싸울 것이다. 그 싸움은 자아가 승리 못하도록 우리가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할 싸움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는 이길 수 있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동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아라는 방해꾼입니다.
자아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자아가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자아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께 나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아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사랑과 성령의 기름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처럼 살면서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구두쇠로 살면서 자아를 죽이려고 애쓰면 실패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면서 살면서 자아를 죽이려고 도전하면 실패합니다. 그런 데는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아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사랑과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사랑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자아를 자유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자비와 동정을 마음에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속에 사랑이 없고 저희 속에 동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을 저희가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살기 원하오니 사랑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